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는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올라가니 베드로를 요한을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교회에 있으니라. 성령의 인도. 이미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 구원받은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언약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요. 목표.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를 만난 0.1%의 전도팀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계복음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왔고요. 지금 62가지 1000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는 완성의 미션이거든요. 예언 성취 완성. 그래서 지금 그 개인과 경제, 그 교회의 산비자립을 치유하는 리더가 돼서 2020년도에 3000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 단 0.1mm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진짜 진지하게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100명보다 낫습니다. 한 명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수천 명보다도 낫고, 성령 인도받는 그 한 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만약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헛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 받으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인도를 받으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몇만 명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교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은 누구도 이건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이 전도운동 대열에 이번에 그 원단에도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그 전도 대열, 빛의 대열에 선 이 제자는 강단 메시지, 여기에서 그 강단의 메시지를 1000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두기고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제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광고는 살아있는 현장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의 메시지. 자, 오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호람대오라고 그러죠. 응답이 왔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하신 거지.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도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갈등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큰 혼란이 왔는데도 넉넉히 통과한 다음에 이 갱신을 참 잘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갱신을 잘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갱신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니 여기에 주의 손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여기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교회, 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구심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시아로 가는데 이제 전부 문이 막힌 거예요. 문이 문 막히면 문이 그냥 막힌 줄 알잖아요. 여기 이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큰 문을 얘기하시고 이제 성령님도 받아갔는데 루디아 같은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시라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고 해요. 청종케.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돼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후원 교회가 되잖아요. 평생.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이후에 말이죠. 그 마가다락 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다시 재현돼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큰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적인으로 소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도 받기 위해서 일단은 담임 목사와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광수 목사님 메시지에 제명되게 아니라 강단의 목회자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들린다고 하는 자체는 이미 실패입니다. 그거는 사람 소리.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소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거 이외에는 전달은 안 하거든요. 아시겠죠?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 언약이 전도를 통해서 지금 완성되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그때부터는 전 확정을 딱 졌어요. 아, 이렇게 하고 가면 된다. 전 여기 결정을 딱 했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니 그거는 참고입니다. 여기에서 정통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천명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전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행복해요. 그 어떤 누구도 제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영향을 주겠어요? 천명의 말씀 따라가는데 무패필승인데. 아시겠죠? 그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적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 현장,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자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시대의 부름을 받아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팀인데, 자, 그렇게 되면 세 가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연성. 뭐 문제가 왔든 시험이 왔든 뭐가 안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갔다. 그걸 문제로 보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 간 걸 문제로 보면 그건 실패잖아요. 누군가는 저 애국 선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포로는 왜 갑니까? 선교를 놓치면 포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걸.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건 가야 된다 알았거든요. 거기서 뭐지요? 필연성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 시대에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냥 대략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전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도인,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뭡니까? 참 복음 운동의 시조라는 거예요. 시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처음 시작하는 거. 참 복음 운동의 시조.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계획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뭐 어려움이 있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 시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절대적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누림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누림. 무슨 누림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리스도 이길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138을 그리스도,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사단, 이 못된 악한 마귀, 인간과 지구를 역사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무너지는 이름이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역사는 마귀도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가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누림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걸 자꾸 누리려고 하는데 이걸 누려야 이게 진짜 누림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분노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능력 주시는 이분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사람 가는 현장은 감옥을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어둠과 흑암의 역사가 가는 곳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우리 렘넌트를 가는 현장에도 흑암이 무너지는 승리를 누리길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게 약한 마귀가. 그 어떤 상황에든 마귀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단 한마디라도. 그렇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목사와 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소통이 되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가장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가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전도됐다고 그러면 가장 기쁘거든요, 그게. 아멘? 네. 어떨 때 전화가 이래 올 때 또 이게 또 뭔 전화가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래서 현장에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한 팀이면 교회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거예요. 이 인도받는 한 팀이면. 그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짜 응답이 이때 오는 응답이 실제 응답. 이게 이제 138이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자,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그 무속인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무속인이 뭐 흑암이 무너지는 건 간단하잖아요. 무속인이 무릎을 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총독이 회개를 하고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 비밀을 가진 자만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이거는 138 누리는 자만 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입니다. 정주인이 회개하고 나왔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불암로 2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집중을 한 거거든요. 여기. 집중을 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오게 되면서 병마가 따라가고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큰 이 치유 역사 앞으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응답 이후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중요한 중직들과 함께 회당 중심으로 렘넌트 사역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렘넌트가 있는 그 학교 현장이든 모든 정치, 문화 모든 현장이 완전 개혁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은혜 받으면 선생님 삶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이제 렘넌트 이 TCK 사역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후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키워야지. 지금 여기 이제 북한에서 온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오면은 뭐 다 뭐 호박고 여기도 엎드려 있더니 계속 이것을 이제 매일 와요. 매일 오는데 애들이 바뀌더라고. 이제는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그저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니까 얘들이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들이 고백하니까 그 오빠나 그 언니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 얘들이 그래도 먼저 이 복음을 받았다고 걔들이 오면은 또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말이죠. 이렇게 막 주들이 먼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강단의 메시지와 또
얘들이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쓰기도 하고. 어제는 뭐 구원의 길 일에 했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굉장히 아주 막 기뻐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얘들이 은혜 받으면 북한 선교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래 만나면 좀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반갑게 이렇게 뭐가 격려도 하고 자꾸 이래야지.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아이들이 오면 막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멋있다고 그러고 못 받았다고 그러고 왜 그 못합니까? 그렇게 좀 하지.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에 그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그럴 때는 같이 막 축제하고 찬양이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좀 잘하라고. 그런 거를 좀. 아멘. 뻣뻣하게 돼 있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좀 이렇게 아이들 격려도 하고 힘을 주고 밝은 거죠. 그래야 아이고 흑암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엄청난 복음적 축복과 이 행복과 영적인 힘을 누리면 표정도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 시작에서부터 말이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당대의 강대국이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과 그 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그 성령 인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완성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확정을 딱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 타고 가면 된다. 그런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전도자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이후에 결론 딱 냈어요. 이 흐름 타고 가면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올인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확정을 지어야 흑암에 무릎을 꿇지. 거기 무슨 뭐 사람 소리 들리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솔직히 그 엄청난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근데 그랬잖아요. 장로들은 이 중요한 것을 소통시키는 앞잡이가 돼야 된다. 손목꾼이 돼야 된다. 앞장을 서라.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 소통시키는. 근데 뭐 사람 소리 막 이제 들리고 하면 그거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 중요한 이 흐름 속에 끝까지 인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이수 앞에 세워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을 왕들 앞에 세우는 시간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가장 탑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 시간이 온다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라고요. 그거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 말이 뭐냐면 영세전에 이미 영세전에 감추인 거, 그것이 지금 200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 시대적 메신저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도록, 그리고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시간과 관계돼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으로.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지지 못하고, 남이 누리지 못하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게 없어져요. 업다운이. 뭐 막 성령 충만했다, 힘 빠지고, 그게 없습니다.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지나고 예배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포럼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전도를 본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도인, 천명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일평생 놓치지 말고 이 흐름 타고 세계복음 완성되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놀라운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과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도 60도까지 시대의 1000명이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게 하셨고 3미자립의 리더가 돼서 2020년도에는 3000제자 운동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실제 응답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광고를 잘 우리가 각인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원네스 미션 클럽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참된 제자들이 절대 제자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제자, 그러한 렘넌트, 그러한 시스템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정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